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미가서 말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찔림 그리고 깨달음 은혜를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로써 이 미가서 말씀 묵상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미가서의 끝 마무리는 미가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미가의 찬양으로 이 미가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미가서 전체 묵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미가의 간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 14절에 보면 지팡이, 양떼, 그리고 먹이시되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에 미가가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이 미가는 지금 목자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이죠. 우리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참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양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먼저는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나빠요. 방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겁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자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양의 특징, 많은 특징 중에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눴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눈도 어둡고 기억력도 어두운 이런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생명줄과 같은 존재죠. 목자가 있을 때만이 편안히 눕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길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면서 미가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미가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14절 간구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명이 등장하는데 갈멜 속 삼림과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곳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각각 요단 서편,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유업이 있는 땅, 비옥한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마치 과거에 우리가 너무 좋았던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너무 좋았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그 순간을 상기시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들을 옛날처럼 이렇게 좋았을 때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백성이 되어주십시오.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반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은 얼마나 두려운 그리고 공포감이 있는 안전하지 못한 삶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목자를 따르는 삶은 그 풍성함 그 자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14절의 고백,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삶을 오늘 또한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산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좀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5절이죠. 죄송합니다. 14절 그리고 이어지는 이 15절 한 절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괴로움 가운데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너희 남은 자들을 향해 하시는 약속이 내가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적을 보이겠다. 너희 남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미가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이 원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취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 너희 남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미가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다시 이어지는 미가의 고백이 지금 18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가서를 시작할 때 들어봤습니다. 바로 미가 이름의 뜻이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진짜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미가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미가가 지금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이 15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미가의 반응, 이 18절의 반응이 굉장히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졌을 때에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맛본 자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반드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이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을 보면 이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9절 20절에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입만 열면 죄, 그냥 숨만 쉬어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분.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주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늘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영원하시고 그 인내하신 사랑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합당하게 19절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6장 8절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죠.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목자 없는 양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근속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야 합니다. 이 미가서에 나왔던 이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죄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영역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가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보다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발맞춰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미가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짐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목자로, 우리가 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떠나버린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선포여도 좋고 영적인 세계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자리로 미가와 같은 그 영적 위치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미가와 같은 애통함으로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미가와 같은 위치에 서서 미가와 같은 외침을 외치고 또한 내가 주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믿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미가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고백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고 주님처럼 나를 향한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금 미가와 같은 자들, 이것을 외칠 자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미가와 같이 애통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외치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